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습들, 우리들은 계속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이유를 3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이사야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이사야서에서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요한이 12장 38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으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었더라 라고 말이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요. 좀 더 부연 설명을 39절에서 해줍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40절의 말씀은요, 이사야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염려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는 것이 내가 염려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킬까봐 이거를 내가 염려한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들이 믿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작업을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책임에 관련된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적어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부분이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책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건 하나님이 이 백성의 마음을 둔감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구나. 성경에선 너무 불편해 보이지만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의 해설이 아주 중요한 해설이 될 것입니다. 41절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것은 이라는 말은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이사야가 쓴 이유는 이란 뜻이에요. 쓴 이유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때 당시 이사야가 주로 섬기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말을 요한은 분명하게 첨언을 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이사야의 개인적인 언급이 아니라 이사야가 자기의 주인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적은 거다라고 요한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의 무게, 바로 신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요. 9절, 10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줘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라는 말을 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거면 그냥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사야한테 가서 이 말을 저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요. 내가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핏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흔들릴 만한 정도의 오해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신다. 근데 왜요? 고침받을 걸 염려하셔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침을 받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1절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느낌이 오시죠? 완전히 작살날 때까지 그냥 완전히 부셔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12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엄청나죠? 그냥 단 하나의 일말의 여지도 없이 완전히 부셔지고 난 다음 그때까지다. 그때까지 이렇게 선포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말을 제가 선포해야 합니까? 라는 이사야의 질문에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단 일말의 여지도 없을 때까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의 이 부분에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여긴 비유고요. 핵심입니다. 거룩한 씨가 땅의 구루터기니라. 희망은 완전히 망가지고 난 다음이고 그 이후 하나의 씨가 이것들의 새로운 시작. 이것만이 희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맥락상 이사야의 6장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하면요. 요 오늘의 핵심 주제인 요한복음 12장과 완전히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이들이 돌이킬까봐 염려가 돼서 지옥 보내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돌이키고 회개할까봐 너무 염려하셔가지고 완전히 이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37절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를 믿지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표적을 보고 믿는다면 이들의 눈을 신뢰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믿는 거라면 이 자들은 자기들의 귀를 신뢰해서 자기들의 판단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신다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건 이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믿었다라고 착각할까봐, 자기들의 귀로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착각할까봐, 그들의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와 고침을 받았다고 착각할까봐 이게 염려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보아도 보지 못할 거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원리를 이야기해주는 장면입니다. 절대 우리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표적을 봐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 우리들의 눈, 우리들의 귀로는 절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2절부터 43절이 여기에 배치가 되는데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었던 믿는 자들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은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테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이르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는 자라는 건 뭘까요? 바로 맥락상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관리 중에는요, 예수님을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체는 바로 43절에 폭로가 되어지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종종 언급을 하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착각,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착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염려케 하는, 근심케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혹여나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까봐 그것을 염려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도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요. 결국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A에서부터 Z까지 단 한 가지도 은혜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서 이르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맥락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만 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이죠. 또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이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나를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멀게 하시고 그 귀를 막아버리셨기 때문이지. 그것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나를 믿는 자가 있고 나를 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직 은혜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겠죠. 사람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나를 믿고 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맥락으로 연결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46절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46절은요. 빛과 어둠의 대비가 나옵니다. 여기서의 빛은요. 구원을 의미를 하겠죠. 왜냐하면 47절에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은요. 이 47절에서 보자면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판입니다. 그래서 47절과 46절은요.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심판에서 구원해주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8절부터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자들은 심판을 받겠죠. 그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요. 이 말을 심판할 이라고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특징을 그대로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이라는 것을
인격화시키죠. 그 말씀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날에 그를 심판할 이다 라고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이 그 자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은 도대체 뭘까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모두가 다 그날에 그를 심판할 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은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죄인된 생각 속에서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 아주 백날을 설교를 들어봐라. 책을 100권을 한번 읽어봐라. 너는 절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데? 라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답변을 시크하게 한번 해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그 은혜의 사람, 그 긍휼의 그릇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성경적인 답변을 가정에서 해준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 죄인된 발상에서는요, 그게 뭐야? 이거 뭐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못 믿는 거야? 됐다. 뭐 어차피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그냥 스트레스만 받는다. 하고 나가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야지만 그 은혜가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럼 내가 여지껏 새벽 예배 다닌 거는 도대체 다 뭐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죄인의 발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나를 저버리고 48절에 있는 나를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심판할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너의 힘으로는 나를 믿을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너의 공로로는, 너의 노력으로는 절대 나를 믿을 수 없어. 그거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을 성취하러 직접 내가 내려온 거야. 이 말씀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 말이 뭐죠? 너희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어. 너희의 공로와 노력으로는 믿을 수 없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심지어는 그 말씀을 하러 내려오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들이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면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가슴이 답답해지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자기 스스로에게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답을 갖고 한탄하며 하나님께 통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2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은 뭘까요?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것이 그의 계명은 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신다. 나는 이 말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러 왔다. 너희들 나를 믿어라.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믿어라.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라.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결과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나타나는 열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명령을 전하러 내가 너희들에게 왔던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13장을 살펴볼 텐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유명한 장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